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사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오늘 또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초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무사히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주요 근원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 하면서 세간의 다양한 견해들을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모두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만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예수를 싫어하는 무리들은 예수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 등 이런 평가들을,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좋은 평가들을 위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눴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훗날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주도했던 헤롯 안디바라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이 좀 널리 퍼져 있었던 터라, 따라서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한 무리들도 있었고요.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그의 능력이 유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로 부르는 평가도 있었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불의에 앞장서서 담대히 싸운 구약에 나오는 권능의 선지자죠.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유대인은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타락을 보면서 민족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러한 대답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것은 좋은 평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단면적인 모습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처럼 이들이 말하는 선지자들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원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 건데,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못했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평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여라는 것은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뜻은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 따라오는 고백이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껏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신성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성은 아니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그리스도까지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설교 때 지난주죠. 백부장에 대한 우리가 주일 설교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백부장 정도 믿음이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이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만족스러운 대답이야. 흐뭇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리액션이냐면 대박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임을 선언하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요, 예수를 알죠. 예수를 압니다. 이름 정도는 다 들어봤죠. 그러나 알고 있어도 정확히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깔끔하게 전사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창조주 자신이 벌을 받는 거예요. 창조주 자신이 자기가 내렸던 저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오늘 드리시겠습니까? 12월은 성탄절이 있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이 땅에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달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내일 미에톰에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